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영원히 남는다. 아멘. 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남는 성도예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또 영원히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래서 인생의 시나리오처럼 쫙쫙 오늘 정리를 해놓기에 우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나서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됩니다. 믿음도 갓 태어난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까지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의 사도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을 가리키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왜 더디 오실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뭐 중국에서 100년 만에 뭐 대홍수가 왔고 지금 외국이 지금 난리가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엄청나게 뜨거운 날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재앙이 세상에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녀들의 믿음에서부터 딱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 자녀들의 믿음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을 기리는 것이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바로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 왜 세상에 많은 곳에 지금 재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 지금 재앙이 왜 나타났을까?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도 바빠 죽겠어. 지금 너무 좋아.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그런데 왜 이런 재앙들이 올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죠. 우리가 똑같이 그 성경의 말씀을 봐오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제가 먼저 얘기 드린 게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이름에 벌써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3년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참 많은 것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것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부모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무엇에 대해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고 뻣뻣이 버티면 뭐가 돼? 우리 어렸을 때는 뒤지기 맞았어요. 쉬운 말로. 요새는 때리면은 아동폭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맞고 컸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50사람이 있으면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이 지역을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니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이 지역에 45인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간 게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근데 그 10명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모든 것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냉정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줬는데 우리 보고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상반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착각을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지금.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제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구원이 아니고 어떻게 가요? 화려한 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죄를 우리가 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영적인 분별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의 영. 예? 귀신의 마귀의 영은 악령의 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구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어디로 속한다? 사단에게 속한다. 왜? 우리가 바라보고 실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다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예? 주님의 마음으로 과연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답답할 노릇이죠. 우리가 너무 답답해요 진짜. 예?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자녀들의 믿음, 이제 갓 주님을 믿고 은혜 풍성해가지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자, 오늘 두 번째로 아이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초신자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은혜도 체험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아직 딱딱한 음식이 아닌 저 신앙 먹고 마셔야 하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린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도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과 친분을 맺어가지고 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면 절대 교제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예? 그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 쓰러질 일이 적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이웃도 세상의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으로 대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예? 이웃을 이웃으로 대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왜?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예? 나를 흡수해갖고 예수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어디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있는가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서로 어긋난 것처럼 여겨지는데 예? 여기는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모순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세상은 세속적인 것들을 말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처럼 호화롭게 멋있게 펼쳐놓은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꼭 구경 가야 돼. 예배가 어딨어? 이 관공서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주일날 행사를 해요. 아침에 꼭 그래.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간다고. 표창 주겠대? 안 간다고, 안 받는다고. 아이, 참, 진짜 너무들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공서 행사가 왜 주일날 하냐고. 예? 좀 평일날 좀 하면 안 돼? 예? 참, 세상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보세요. 말세 때가 되면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모든 환경이. 우리가 구제하고 뭐를 하는데 내가 상 받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제. 우리 상 받을 이제 그거 끝났어, 이제. 어? 우리는 이제는 순수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유난히 많이 사용했어요, 요한이. 근데 세상이라는 말이 신약에 187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반이 넘는 106번이 요한 문서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는 뭔가 될 것 같아요. 돌아서 나가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다 이루어졌는데 나가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 까먹고 길에다가 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거든요. 조건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고 나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 천국에 갈 건데 일단 하면서 조건 그런 게 없다니까. 너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너한테 다 네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 다 될 거야.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가끔 그러지.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오늘 세 번째로 청년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양육 간의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영적인 청년의 때가 되면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시기가 이 청년들의 믿음의 시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풀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청년들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분별이 다 가능한 사람들이야.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야.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고 하여도 굽힘이 없이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믿음이 바로 이 청년들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된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이 5장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2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두 가지 다른 뜻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또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세상이나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게 되냐. 이게 이 말이 세상을 뜻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 자, 다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역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7절 바라봅니다. 요한일서 3장 몇 절이요? 3장 17절. 자, 찾았어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예? 닫으면이라고 했어요. 닫으면. 분명한 것은 닫으면. 그러면 이 말의 두 가지가 똑같은 세상에 관한 말이에요. 세상을 하나는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는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곧 스스로가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 많이 했었잖아요, 맨날. 따라해봅시다. 스스로가 점검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자. 아멘.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오늘 네 번째 또 믿음의 아비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근본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깊고 높은 신앙의 차원을 소유하여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 신앙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따라해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아비들의 믿음이에요.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예? 여기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과 대적되는 의미의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는 거, 이 귀신들이 갖다 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 예? 눈만 뜨면은 내일 뭐를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를 걱정을 하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참된 가치를 지닌 것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 그렇게 갑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만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만 보면 행복해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감투 씌워주면은 얼마 전에 우리 선거 끝났잖아요. 감투만 쓰고 나면은 어깨에 기부싸고 들어가고 동네에서 빳빳해지고 선거 때의 숙였던 모습들이 사라져요. 근데 평상시에 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선거 때에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평상시에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 우리는 섬기는 것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에. 섬기는 거에 익숙해야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진짜 못된 것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이것, 믿음을 가진 이것들을 그들이 부러워하도록 예?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정 부러워가야 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분에게 승리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날마다 그 사람이 본이 됐을 때 우리는 또한 그를 부러워해서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이 땅에서 귀신들을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기에 앞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이 되고 또 새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